22장 1절부터 14절 시원전나 모든 교회를 같이 쓰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1절로부터 14절 개역개정 성경으로 이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기니까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쉬운 세번역 성경, 좀 쉽게 번역된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희 아들 내가 사랑하는 너희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기다리고 있어라.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을 함께 걸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 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 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그때에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아들, 너희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이같이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어 살펴보니 숲을 속에 수디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숲풀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수디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곳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한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선포하며 또 새롭게 결단하고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의심 혹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에 준비하시다라는 뜻이 있죠. 이레.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경험했고 여러분도 계속 경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믿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런 글을 보게 하셨어요. 한 여인이 공항에 이제 있었습니다. 대합실에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여자는 이제 과자를 이렇게 열어놓고 먹고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과자를 먹고 있는데 어떤 신사가 같이 옆에 앉아가지고 그 과자를 먹고 있는 겁니다. 과자 구멍지에 손을 자기가 넣으면 그 신사도 따라서 같이 과자를 먹습니다. 웃으면서 과자를 먹는데 그 모습에 넋이 나가버렸어요. 이 남자가 왜 내 과자에 손을 잡고 계지?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당당한 미소를 띠는 그 신사의 웃음에 아무 말도 못하고 이 숙녀가요 과자를 같이 먹고 있습니다. 마지막 과자가 하나 남자 신사가요 과자를 반으로 딱 쪼개더니 자기가 반을 먹고 그리고 나머지 반쪽은 그 봉지 안에 탁 넣고 유유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갔어요. 비행기를 탔습니다. 나머지 반쪽을 먹었지만 되게 찝찝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화가 납니다. 내가 왜 한마디 못했지? 그러면서 왜 제 과자 먹어요? 라고 얘기할 걸. 그러면서 계속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웃는 낮에 말을 못하겠다고 그렇게 계속 웃으니까 어쩔 수 없었죠. 책이나 읽으려고 가방을 뒤졌는데 안경을 딱 꺼내려고 가방을 열자마자 눈에 들어온 것이 뭐였냐? 자신의 과자였답니다. 그렇게 자기의 과자인 줄 알고 계속 먹었는데 사실 누구 과자예요? 신사 과자였다는 거죠. 여러분, 두 사람은 같은 과자를 계속 먹었어요. 서로 다른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신사는 옆에 있는 여인이 자기 과자를 먹고 싶어 하는 것 같으니까 나누려는 마음이었고, 여인은요, 왜 내 것을 자꾸 가져가지? 왜 훔쳐가지? 왜 내 것을 자꾸 건드리지? 하는 좋지 않은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인상이 찌푸려지고 남자는 그 여인하고 같이 먹으려니까 웃는 얼굴이 된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 끝에 이런 내용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의심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며 믿음의 시작은 의심의 끝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마음을 울립니까? 의심으로 계속 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결국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참 의심스럽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믿어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나고 싶으세요? 네. 끊임없이 부정적인 얘기, 의심의 소리, 이렇다 저렇다 비판하는 소리를 하는 사람 만나면 힘들어요. 힘들어.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누구나, 모든 사람이 정말 긍정적인 얘기, 믿음의 얘기, 소망의 얘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과 같이 있길 소망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한번 이 시간에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오늘 말씀 보니까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일, 시작.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으로 오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이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 말씀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게다가 이런 일이 있은지라고 써 있어요. 기억해 놓으세요. 이런 일이 있은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앞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아브라함과 얘기하는 거예요. 나하고 동맹 맺자. 그 일이 있은 뒤 얼마 뒤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2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시더니 100세 때 주신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황당했을까? 장난인가? 무슨 일인가?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다음날 아침에 출발했거든요? 그렇게 써 있어요. 다음날 아침에 출발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은 게 그 전날이라는 것이잖아요. 밤인지 낮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전날이에요.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왜 그러실까? 왜 그러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아닌가? 아들 바치는 거는 이방 신이나 아들 바치는 거예요. 불에 살라. 그 당시에 우상들이나 외국 신들이나 아브라함이 싫어하는 떠났던 그 신들이나 아들 번제로 바치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바알과 아세라 또 몰록 이런 신들에게 아들을 바쳤어요. 진짜로 불에 태워가지고 복 받으려고. 그런 신들과 이 하나님이 같은 신인가?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이것만은 안 돼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지금 제 딸아이, 제 아내, 제가 언젠가 제 아내가 죽는 걸 생각하니까 끔찍하더라고요. 제 큰아이가 집에 안 돌아온다고 생각하니까 끔찍해. 그때가 언제였냐면 세월호 때였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저한테 엄청 충격이었어요. 몇 주간. 4주간 이상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딸이 수학여행 갔는데 안 돌아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그 심정을 알게, 제가 사람 심정을 잘 몰라요. 저는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목회하게 하셔가지고 사람 된 거예요. 근데 제 딸아이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는데 세상에 그 안상부 부모들은 어떻게 살까? 지금도 눈물이 날라 그래요. 지금도 눈물이 날라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건 안 돼요, 하나님. 이거는 안 돼요. 이건 안 된다고요. 이건 못 드리겠어요. 할 만한 거 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 진짜 욕심쟁이 아닙니까? 제가 말씀 제목이 뭐였냐면 처음에는 욕심쟁이 하나님이었어요. 말씀 제목을 진짜 하나님 욕심쟁이다. 욕심쟁이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정했는데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가지고 그건 안 되겠더라고. 근데 하나님 진짜 욕심쟁이 아니십니까? 세상에 이거는 안 되는데 이걸 드리라고 하시잖아요. 밤새 고민했을 거예요. 밤새. 아브라함이 밤새 고민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갑자기 나타나서 할인이를 포기해라. 할인이는 이제 내일 데려갈 거다. 그러면 어떤 심령이 들까요? 하나님 농담이시죠? 그럴걸요? 그죠?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농담이시죠? 그런데 밤새도록 고민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결정했어요?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믿기로 결정했어요. 믿음으로 결정했다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이 믿음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결정했는지 히브리서에 나와요.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밤새 결정했어요. 이렇게 결정했어요.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19절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도 되살릴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제 거예요. 참. 여러분,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밤새도록 고민했어요. 이 무슨 일인가? 그 다음에 결정을 했어요. 뭘로 결정했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기로 결정했어요. 무슨 일을 하실 거라고 믿기로 결정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얘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말도 안 되게 기적으로 주셨는데 얘를 불살라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다? 되살려. 한 줌의 죄가 되더라도 얘를 되살려 주실 거다라고 믿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한 게 이렇게 결정했어요. 밤새도록 고민해가지고 이렇게 믿기로 결정했다고. 여러분, 믿음은 선택입니다. 그런데 또는 믿음은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1절을 얘기한 거예요.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있게 하셨어. 그 다음에 얼마 뒤에 이 시험을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셨다고요. 그 전에 그럼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랄 왕이 찾아왔어. 왕이야, 왕. 자기가 사는 땅에 왕이 와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양치기에 불과한 자기한테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보니까 여기 써 있어요. 제가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22절. 그라랑 이렇게 얘기했어. 아비멜렉과 그라랑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면서 말한 게 뭐예요? 나하고 동맹을 맺자. 네가 우리를 침범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친척과 본토를 떠나면 네가 나중에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겠다. 너를 통해서 약속하셨어.
그죠? 나라와 민족을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 그 계획이 그랄 왕의 입속에서 아브라함에게 들려줬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저 그랄 왕이 보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것이 신약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예수님 보내셨는데 그 이름이 뭡니까? 네?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들어보셨죠? 아들을 낳을 것인데 임마누엘이라 해라.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임마누엘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브라함,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것이 신약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아브라함이 이제는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확신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기를 소원해요. 테스트가 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테스트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들을 불태워 버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라고? 다시 살리실 거라는 믿음을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심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결실을 맺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심은 결실이요. 맺어졌어요. 누가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났고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 부활 이후에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근거가 됐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구약과 신약은 이어지는 거예요. 누가 믿음으로 심어가지고?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심었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라고 믿었어요. 여러분, 눈을 감고 영적 세계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영적 세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기도하고 영적 세계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 보이는 현상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가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도 계시고 천사도 계시고 있고 그리고 마귀도 있어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욥기에 나와요. 그죠? 욥기에 나오죠. 하나님이 쫙 좌정에 계시고 그 다음에 악한 영인 마귀가 와가지고 막 욥을 참소해요. 그게 영적 세계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부활의 능력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 세계가 있는데 아들을 내어주시려고 그래.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아들을 내어주시려고 그래. 마귀가 악한 영이 알았을 때 뭐라고 할까요? 그건 불공평합니다. 인간들은 죄인이에요. 어떻게 아들을 내어주실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고 기울면 안 돼.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할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이 너무 놀라운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엄청 기다리셨어요. 아브라함이 인간을 대표해서 자기 아들을 바쳤잖니. 나도 내 아들을 줄 수 있을 만큼 아깝지 않은 게 인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근거가 없어요. 아들을 내어주실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근거가 생긴 거예요. 인류를 대표해서 인간에게 아들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인간에게는 뭐가 있다? 희망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자기 아들을 두 번째로 예수님이 물론 죄 없으신 분이고 그리고 아무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하시는 게 당연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했을 때, 부활시키려고 했을 때 마귀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인류의 죄를 지고 죽었고 그리고 지옥에 간 저 영혼들을 대신해서 지옥에 간 사람 왜 살려야 됩니까? 라고 따지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왜 다시 사시려고 합니까? 죄를 지고 인간들의 죄를 지고 죽었는데 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만약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면 살리실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어요? 이삭을 불에 태워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부활의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믿음의 근거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도 마귀는 아무 말도 못해. 왜? 인간을 대표하는 아브라함이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씨앗으로 심으면 반드시 결실로 맺어집니다. 근데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결실로 맺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우리 인류를 살리실 수 있는 근거가 아브라함이 믿음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준비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얽혀있는 이야기를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여호와 이레, 준비의 하나님.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이삭을 그렇게 마음으로 다 바쳤어요. 바친 거예요, 안 바친 거예요? 바친 거예요. 행동은 안 했지만 이미 마음 결정했으면 영적 세계에서는 그 마음이 이미 한 행동이나 마찬가지예요. 연장선상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타 다른 신처럼 그래 잘 바쳐라 하고 그냥 놔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아 하고 됐다. 마음 받았으니까 너는 한 거나 다름없다. 라고 여겨주셨어. 그게 하나님입니다. 여겨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것이 근거가 돼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내어주셨어. 아들을. 그게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이삭을 위해서 이삭을 살리라고 수제양을 준비해 주셨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요.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이것도 신약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그때부터 하나님은 태초부터 준비하셨겠지만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고 그리고 어린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준비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실 거라고 믿고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대로 주께서 채우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항상 뭐가 문제가 되면은 항상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채우신다면서요. 라고 기도했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채우신다면서요.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안 채우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행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 기도회에서 한마음이 돼서 기도했잖아요. 그 현장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 제가 이 색칠된 이 아름다운 색감을 이렇게 보면서, 페인트를 보면서 야, 참 예쁘다. 여기가 막 얼룩져 있었는데 그런 생각도 하지만 저는 이 페인트 칠해서 예뻐진 교회당의 그 예쁨보다 더 감격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대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기대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 계속 기적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계속 기적을 행하고 계셔. 간판도 그냥 없이 그냥 예배 드리려고 했고, 이것도 그렇고, 이 색칠도, 페인트 칠도 그렇고, 다 그냥, 아유, 되는 대로, 없는 대로, 재정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뛰어넘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한마음 돼서 다니엘 기도회 때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심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땅 사고, 땅은 살 수 있었지 모르지만, 예배당은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고, 저분들의 마음이 변화될 거를 믿고, 하나님 주신 마음이니까 기도하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의심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만은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여러분이 쥐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내려놨을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심었을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의심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믿음은 결단이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키워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결단입니다. 결단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자꾸 뭘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넘겨드리십시오. 그러면 기적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듣고 이번 주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입술로 그리고 행동으로 믿음을 선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의심으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걱정의 얘기하지 마세요. 엊그제도 제가 권사님한테도 얘기했지만 믿음을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고치실 거다. 하나님이 행하실 거다. 하나님이 변화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입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간증하고, 그리고 입당 예배에 초청하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어요. 와서 구경해 보세요. 여러분, 초청해야 됩니다. 간증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항상 읽으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연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희락인입니다. 기쁨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을 전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와 감동과 감격의 인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올바른 교회의 주제 찬양 같은 주님 저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제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세워가는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우리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니 주님이 맡기신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나요 믿음나요 우리의 소리나네.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편안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아멘.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나요 믿음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나요 믿음나요 그 위에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요 그 위에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아멘.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내가 걱정의 소리, 의심의 소리를 더 많이 하는가?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심기로 결단하는가? 하나님 알게 하시옵소서. 저를 보게 하시옵소서. 제 입술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부활의 하나님을 심었더니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과감하게 아들을 바치면 하나님께 살리실 것을 믿은 그 믿음으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실 근거가 되었음을 우리가 오늘 깨닫습니다. 사단이 우리가 내뱉는 소리,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믿음으로 선포하는 소리를 사단이 듣고 있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근거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알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믿음의 소리를 할 수 있도록,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믿음의 거장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내어주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존재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결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간증하며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또 희락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결단하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힘으로 결단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